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사글락에서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사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사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김광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로 스카라 극장 앞 피보 약국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지요. 약사였습니다.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피보 약국은 특히 피부약으로 유명했는데 수십만 명이 그 약을 쓸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주문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방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약국에도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만 무허가 제약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벌금이 무려 8억 3천만 원. 지금도 8억 3천만 원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1979년에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결국 빚더미에 주저앉고 말았고 김광석 씨는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사찰을 절을 찾아 전전하며 숨어 지냈지요.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양산 통도사에서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언제쯤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는데 우연찮게 절 방구석에 놓여있는 오래된 신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절 방구석에 있는 그 신문을 찾아다가 우연히 펼치니 자신의 사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신문을 움켜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죽어야겠구나. 진짜 죽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막 신문을 붙잡고 우는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처음 불러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평상시에 승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열심이었고 그 또한 도봉산 기슭에다 절도 짓고 불신도의 회장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만 그 절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절에서 내려와 자수하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기도하다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피부에 꼭 맞는 토종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 참존이라는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가 되었던 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오직 품질로만 평가를 받겠다면서 승부를 띄웠고 참존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2019년 10월 22일 한국일보에 보니까 이 김광석 회장이 회사 돈 400억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그렇게 기소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1999년 2017년 10월까지
그러니까 199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망교회에 약 40억이 넘는 헌금을 했는데 이 회사 관계자들이 그거 회사 돈으로 헌금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장로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절간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다면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혹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절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실수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조카 롯은 인질로 붙잡혔고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한없이 당황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이 들통나서 집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에게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또 형 에서가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말에 한없이 다급했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노예의 생활을 겪고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고 그의 친구들은 풀물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졌고 예레미야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도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어도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을이 침노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마을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조차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모든 게 저 무능한 다윗 때문이다. 다윗만 아니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지 않았을 거야. 우리 마을이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았을 거야. 분노의 화살이 전부 다윗에게 향해 있는 그 상황. 잘못하면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장사익 씨라고 아세요? 가수 장사익 씨가 부른 그 삼식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삼식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삼식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겨? 제 손 좀 봐요. 새까만 게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하겠어. 빨리 가 손 씻고 밥 먹어. 이렇게 장사익 씨가 처음에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래요. 소낙비는 내리고요. 업은 애기 보채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광우리는 이었고요. 소 코팽이 놓치고요. 논에 둑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어떤 날 엄마, 어떤 날 엄마. 사실 저는 이 가사의 의미를 몰랐어요. 갑자기 뭐 삼식이 부르고 뭐 삼시가 밥 먹으라 그랬다가 비 내리고 애기가 보채고 이게 무슨 노래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삼식이는 당시 우리 어머니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 자기 이름이 없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 불러요? 자식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누구 엄마 그러는 것처럼 삼식이, 덕삼시가, 덕삼아, 며느리 이름 안 부르고 자식 이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삼시가, 삼시가 어디 갔다 이제 오는겨? 빨리 가, 손 씻고 밥 먹어. 그 말은 뭐예요? 밥 차려놨으니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밥상 차리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닭달에 다급해진 며느리의 상황이 펼쳐지지요. 소낙비는 내리고요, 어버내기 보채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광우리는 이었고요, 소코팽이 놓쳤고요, 노내뚝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우리 어머니들 공감하실 거예요. 참 아픈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절, 참 힘겨웠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다윗도 참 다급한 상황이구나. 돌아와 보니 마을은 초토화되어 있고 자식들은 없고 부하들은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다급한 상황.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우리 옛날 어머니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어머니들이, 그 다급했던 어머니들이, 그 분주했던 어려웠던 삶의 어머니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교회들을 부흥시켰다라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 마음은 분주하고 집안일이 태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철야에 동네방네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야손 믿으시오, 야손 믿으시오, 야손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자식과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헌신함으로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떤 남편은 두 집 살림 차리고 노름하고 술퍼 마셔도, 그리고 나라가 침탈당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 어머니들은 금가락지 비녀 모아서 나라 일으키고 밤새도록 교회 불을 밝히며 기도했지요. 어떤 대단한 정치가가 나라를 살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사가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자기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했던 그 이름 없는 안악들,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지탱했던 겁니다. 과연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어디에서 힘이 나서 그렇게 분주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힘들을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쪽잠 자면서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고 어떻게 철야를 하고 어떻게 그 힘든 가중에도 전도하고 가정을 세웠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찬송가 543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설교구에 부를 찬양인데요, 543장이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나라가 침탈당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가정이 흔들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힘입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렇죠? 이 힘입었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힘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힘이 입었다는 말은 힘이 다시 생겨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피난처라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서 피했고 그곳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겨요. 아까 설교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로 얻고 힘 얻는 것, 그게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황해도에 양정신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적 갑자기 찾아온 열병 때문에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가족들이 말하기를 이 여자아이가 소경이 되었으니 할 일이 없다. 차라리 무당이나 되어서 점이나 쳐주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죽어서도 무당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무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딸이 미웠는지 부모가 방 안으로 아이를 들이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문간에서 벌벌 떨면서도 떠는 모습을 보고도 밉다면서 집 안으로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밖에서 벌벌 떨다가 개를 부둥켜 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확 죽어버릴까 보다 생각하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전도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 소녀의 사정을 듣고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잘 들어보거라. 그 말씀이 이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팍 충격을 받은 이 소녀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저를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쓸데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딸아,
너의 눈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는 손과 발이 있고 머리도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소녀는 한 선교사님에게 입양이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 유학 갔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 유학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게 돼요. 그렇게 그는 최초의 한국 맹인 교수가 되었고 맹인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양정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이 초대왕 사울의 다급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 왕이 다급했다. 다급해서 당신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급했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울은 사무엘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가 참으로 두려우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도 다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고 다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다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랬고 에스더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다급하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입어서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이 모든 일에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